지난주에 다시 말씀으로 Again the Bible이라는 말씀을 2주간 나눴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 쭉 타이틀만 이 앞에 거부터 가능한가요? 앞에부터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 2가지, 말씀의 기능 4가지. 자, 여기서부터가 거꾸로 갑시다. 믿음이 좋아지는 키포인트 5개. 첫 번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두 번째, 예배에 성공하라. 세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과 친해져라. 네 번째, 큐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라. 5번째. 좋은 믿음을 가지려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라.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실천한 것, 행한 것 뭐가 있어요? 5가지가.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없었던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5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보완해야 되고 채워야 될 것 분명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자,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한 2가지 목적.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안에 주시기 다 위한 이루어졌지만 우리 가족 중에 안 이루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복음이 필요한 거지요. 2번째는요. 성도를 온전케 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일은 위한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죠. 할렐루야. 자, 다음은 4가지 기능. 시작. 교훈, 선하게 대해 가르치는 말씀, 책망, 죄를 지적하는 말씀, 바르게 함,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 의로 교육함,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침.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4가지 기능이 잘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 그냥 나머지는 통과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순종으로. 영어는요. Again obedience. 네, Again obedience. 다시 순종으로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에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홍기배 선교사님은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선교단체가 파송하고 책임지고 후원하는 거지. 우리나라에는 CCC라고 하는 대학교를 복음화하자고 하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김준곤 목사님이 시작한 CCC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었죠. 또 세계적으로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은 선교단체는 어떤 선교단체냐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전 세계의 여러 부족들,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는, 기록된 언어가 없는 그 부족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듣고 왜 이 언어를 어떤 때 사용하고 있나를 잘 들어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는 그 선교단체가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족에 들어가서 어떤 선교사가 마태복음을 기록해 그들의 언어를 잘 듣고 그들의 말을 만들어주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다 죽잖아요. 그럼 다음 선교사는 들어가서 마가복음을, 그 다음 선교사는 들어가서 사도행전을,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다 번역해서 말을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교단체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자, 이분들은 신앙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어의 은사. 이 언어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 위클리프 파송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한 부족 국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말을 듣고 성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이들에게 설명하고 만들어줘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일을 꼭 해야만 해 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부름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네 모든 마음을 다해서 라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 이제 심부름을 가는데, 심부름을 가고 있는 그 아들의 뒤에다가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아들아, 꼭 해야 되는데 네 마음을 나누지 마라 라고 뒤에다가 네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부족의 언어로 순종을 뭐라고 만들었느냐, 뭐라고 해석을 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느냐?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는 아들에게 주고받은 그 대화를 가지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 부족의 언어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은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우리 홍성 교사님 보고 들으니까 결혼도 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선교하는데 크게 내 마음이 나눠질까 봐. 남편 챙겨야지, 자식 생기면 자식 돌봐야지.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꿈, 고등학교 때 소원했던 이 선교의 꿈이 흐트러질까 봐, 내 마음이 빼앗기고 흐트러질까 봐 결혼 안 한 이유를 내가 하고 싶은 이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해 더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혼까지 안 했다는 이 간증이, 오늘 순종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원래 히브리어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김현명 선교사님 더 잘 알겠죠? 원래 이 순종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우리나라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갖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마지막에는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듣는다?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아까 아프리카 그 부족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 뭐예요? 뭐 하지 말고? 마음을 나누지 말고 순종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어려서 순종해서 유익함을 얻은 좋은 경험이 있습니까? 불순종해서 부모님부터 매를 받거나 손해를 본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봤잖아요. 어떤 자식이 이뻐요?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이 이뻐요. 불순종하는 놈보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나는 자식이 하나인데요? 물어볼게요. 그 하나인 자식이 여러분 어떤 때 이쁜 거예요? 순종할 때 이쁜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세 번의 순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차 순종,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의 가문 뭐하는 가문이었느냐? 우상을 주물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불상을 만들어준다든지 부적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업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가문이 행했던 업이었어요.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10장 1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 그의 나이 75,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이 떠나라는 명령에 아무 미련 없이 1차 순종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차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2차 순종. 버려라. 뭐를 버리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자,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언약의 자손 줄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내가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은 내가 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너의 계획 속에 낳은 아들이잖아. 내가 너에게, 너와 너의 아내에게 언약의 자손을 내가 준다고 약속했어.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스마엘 버려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자랄 때 이스마엘이 계속 이 이삭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순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도 육신적으로 낳았지만 그도 자랄 때까지 모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정을 다 쏟아서 기른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니까 그를 집에서 쫓아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 내가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어. 너희 집에서 버려야 돼. 쫓아내야 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3차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드려라. 드려라. 누구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순종.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네, 여러분 잘 봐요. 아니 100세에 하나님 약속대로 자기도 자기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태어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며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기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삭이 자랄 때 아까 말했죠. 이스마엘이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자, 첫 번째 1차 순종이 뭐였다고요? 2차 순종은? 3차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이 세 번의 순종 가운데 아브라함이 제일 어려웠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을까? 어떤 순종이 제일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3차 이삭을 드리라는 이 순종이 가장 힘든 순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여러분 이삭을 낳은 자는 누구예요? 그의 아내 사라가 낳았잖아요. 여러분이 이 할머니 사라가 여러분이 이 노년에 90세에 아이를 가져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전 먹이고 똥오줌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번제물 드려야 할 때는 누구하고는 상의를 해야 돼? 사라하고는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말씀 앞뒤를 다 뒤져봐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이 말씀에 사라하고 상의했다고 하는 흔적도 없고 고민했다고 하는 흔적도 없고. 여러분 3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네네, 치우고. 그만요.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아까 아브라함이 이 세 번의 순종 가운데 제일 어려운 순종이 어떤 순종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드리라는 순종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3차 이삭을 드리라는 순종에 고민하지 않고 밤새 잠 못 자고 하나님 며칠만 시간 주세요, 내 아내하고도 상의해보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에게는 이 순종이 제일 쉬운 순종.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제일 어려운 순종은 1차 순종이에요. 아니, 아버지와 함께 대령과 함께 우상장사 만들고 여러분 넉넉한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개입해서, 그것도 75세에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요 1차 순종이 가장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왜 3차 순종이 가장 쉬운 순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75세에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떠났고 버릴 때 버리면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했는지. 이삭을 자기가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아내가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 이런 믿음도 있었을지 몰라. 하나님 드릴게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또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두렵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가질 수 있는 아이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이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처음 떠나라 할 때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이 아브라함엔 제일 쉬운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을 바쳐? 나는 못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는 이 순종이 가장 쉬울 정도로 하나님과 모든 경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인간적 편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순종이 제일 어려운 순종이 아니라 거꾸로 제일 쉬운 순종일 수 있었다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세 가지 순종. 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떠나라는 곳은 없는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너 그 자리에서 떠나라. 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못 돼. 네 아버지 우상장사, 우상 잼을 만들어서 파는 이 장사, 너는 이 가문에 머물러 있으면 너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너는 떠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내 자리에서 지금 떠나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 은밀한 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버려야 될 게 예수 믿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 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들여다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바치라 드리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거 드리는데 아까워지 않고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떠나갈 때 떠나지 않고 버려할 때 버리지 않고 드릴 때 드리지 않는다면 이게 불순종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우리는 멀어져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3차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떠날 것, 버릴 것, 드려야 될 것 구별해서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이 일어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그냥 된 것이 절대 아니었다. 이 3차의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는 그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 읽었죠?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자,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순종. 자, 우리는 순종을 내가 가능할 때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우리의 순종은요, 주님을 향한 순종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순종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순종이었느냐? 오늘 말씀 볼까요? 27절, 28절, 3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여러분, 처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막.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 34절도 가봐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마리아가 남자를 몰라. 요셉과 약혼만 했지. 유대인들은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이미 부정한 짓을 행한 죄로 범죄인 취급을 당해. 아무리 결혼할 상대라도 결혼한 데 성관계 가지면 이미 수치를 당한 여인으로 취급을. 이게 유대인의 여러분 전통이고 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 처녀고 요셉과 약혼했지만 처녀고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가져? 여러분, 이 순종은 불가능한 순종이 아니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순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시작. 전통과 관습에 어긋나는 위험한 순종. 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전통 관습은요, 결혼 전에 성관계,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건 이미 부정한 죄를 지어서 수치를 당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버려야 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또 다음 절 볼까요? 다음 절. 다음 말씀.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자기 아내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대.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서는 이 아내를,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 이 소문이 나면 이 여인의 생명이 끝나는 거야. 아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수치를 당한 여인이기 때문에 버림을 당해.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갖잖아. 누구 아인지도 모르잖아.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되는 거야. 이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위배되고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뭐했다? 순종했다. 이 순종을 무슨 순종이라고 말하냐? 위험한 순종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순종이 위험한 순종일 때가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오가고 하지만 여러분 가서 말이, 우리 홍기배 선교사님 먹는데도 음식 문제 없었고요, 기후도 좋았고요, 말이 여러분 6개월 동안 그랬대지만 왜 위험한 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저희 필리핀 선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마닐라 손님 받으러 내려갔는데 오후 4시에 주일로 우리 집사람 울면서 막 전화가 왔어. 여보, 왜 그래? 울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말해봐. 무슨 일인데? 여보, 밖에서 걔한테 우리 집에 총을 쐈어요. 여러분, 아이들 방에 여러분 총이 날라온 거야. 여러분, 그 탄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못 잡아. 여러분, 선교하는 일, 하나님 나라 하는 일, 하나님 나라로 일하는 일에 안전한 순종이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순종이 많은지 몰라. 요셉과 마리아는 전통과 관습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순종을 감당해낸.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순종이었나요? 새신랑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순종. 네, 마태복음 1장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아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 아기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성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뭐 하지 않았다? 자기 아내 마리아와 동침, 성적 관계를 맺잖아. 새신랑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한 즐거움을 포기해. 우리 유니스 청년 새신랑이잖아. 신혼인데, 아니 우리 정선의 반주자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 잉태했대.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응? 그래서 유니스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의 순결을 위해서 요셉은요, 예수가 탄생하기 전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도 아기 예수 탄생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었다? 결코 아니었다. 난 그래서 만약 우리 아내가 결혼 전에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면 노. 왜? 새신랑의 이 즐거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여러분,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는 순종.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불가능한 순종이었고 위험한 순종이었고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순종이었는데 결국 이들의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 37절에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사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아유, 천사여, 나같이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혼한 여인입니다. 말하는데도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37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리아야,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 안에 성령의 확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37절은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37절 다 같이 읽어봐요. 다시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여러분 응답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오직 마지막에는 전통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고 모든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 순종은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위대한 순종. 네. 결국 이유석과 마리아의 순종은 앞에 불가능한 순종, 상황에서의 순종, 위험한 순종,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들의 순종은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위대한 순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1절에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위대한 순종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전통과 관습에 어긋나는 새신랑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그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인류 여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는 위대한 순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피해보거나 손해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았지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일부 예배는요 그 다음 진도 나갔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까지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남은 게 불순종한 사람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가지 키포인트, 순종이 잘 안 되는 7가지 이유, 적용 질문 결단하고 끝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는 우리 홍선 교사님 보고 때문에 일부 예배 때 한 요거 못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 그냥 짧으면 좋잖아. 할렐루야. 네. 오늘 중요한 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순종을 배워서 나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